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성경 366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뺀 날짜. 그러니까 올 2021년으로 볼 때는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2월 17일은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4월 3일까지, 원래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4월 3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고 경건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순절이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감격에 따른 순간들의 과정이고 감사와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작이다. 그래서 1년 중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내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면 반드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인류 구원의 마무리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기억하며 지키는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가시관이 있죠. 그리고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가시관을 보는 순간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이 십자가의 가시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복음의 첫 단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를 볼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걸이를 하고 다니든 어떤 모양으로든 십자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복음의 7단계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단추죠. 세 번째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겠다. 우리의 마지막 본향,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고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할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가시면류관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아낌없이 흘리신 보혈, 이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사랑하고,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왜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까? 그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해야 할 이유가 속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십자가라는 것은 영어로 satisfaction.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신 십자가는 비록 나무 형틀에 보잘것 없고 험악한 나무의 십자가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다. 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다. 내 대신 죽으신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뭘까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 계산이 끝났다. 상업적인 용어. 계산이 끝났다. 그 계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다. 속죄함. 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됐다는 이 사실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은혜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자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전도.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죠. 제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야. 죄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의인이 되어버려.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려. 이 바뀌어진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도 우리가 갈 곳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면 되지. 살아있는 동안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돈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가지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들이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배부른 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이 문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이야,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그런데 뭐 다른 거 뭘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그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기 성경에서 축복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거기 중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무거운 것이 뭘까요? 이 무거운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은 죄악이라는 죄악. 이 무거운 것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있었어. 이 무거운 것을 우리는 짊어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였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정말 비참했어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거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됩니까? 안 돼요.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고 직접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손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직접 그분이 당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 사도 바울 13권을 읽어보면요, 거기 핵심이 뭘까? 십자가야, 십자가. 다른 얘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거밖에 없어요. 가문이나 학력을 나타내거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바울은 자기 몸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수단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그 붙잡은 십자가를 뭐하고? 증거하고 그 증거하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아무리 굳어있던 사람도, 사랑이 식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간증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교회 문턱에도 갈 줄 몰랐는데, 살인자 또는 강도, 엄청난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속에 겸손하게 되고 또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바로 나의 구속자인 것을 입으로 온 천지에 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변화된 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보혈이다.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까? 화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화목의 십자가.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분리되어 있었죠.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서 예수님과 분리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법이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 내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였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파라다이스로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가 생겨서 법이 두 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영원히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여기에 이르렀던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다? 화목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화목의 십자가.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 저 보혈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야,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음이죠. 최고의 복음.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 때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견해, 내 고집, 내 자존심, 오직 이걸로서로 살았는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이것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인종과 문화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가 가까워지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까워져.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다 하나. 예수 안에는 뭐라고요? 하나야, 하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성령님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모든 것이 하나야. 이게 일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파키스탄의 친구 샤론, 여러분 샤론이 저 앉아 있잖아요. 인종은 다르잖아요. 삶의 환경도 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자연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과 하나 되게,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에 십자가를 놓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순간 시험이 들었거나 사탄으로 미혹을 받았거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늘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혹시 멀어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질까? 마귀는 호시탐탐 뭐해요? 너 기도한다고 되냐? 갈라놓는다. 너 성경 본다고 될 것 같아? 갈라놓아. 너 교회 간다고 네 뭐 삶이 달라질 것 같아? 갈라놓는다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될 것이 되는 거 있어? 갈라놓는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뭐예요? 화목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화목하게 했고, 이 화목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 벌써 우리 안에 분노가 온다든가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든가, 이거는 보통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거야. 수작. 할렐루야. 수작. 마귀의 수작에 우리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마귀의 수작을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 버려. 부부 싸움이 일어나 버려. 왜? 마귀가 지금 부부가 부딪혀야만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안 부딪혀. 싹 피해가 버리지. 그런데 모르는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은 오늘 이것이 또 나를 속을 지르네 하고 또 부딪힌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마귀의 전략. 하나님은 부딪히지 말고 너는 하나지 않느냐, 너는 갈라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귀는 갈라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너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높여줄 수 있고, 우리는 평화와 십자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이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지적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born again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나이 먹었다고 늙은 게 고장난 거다, 나는 헌 것이다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 안에는 다 뭐예요? 새 것이야. 새 것. 할렐루야. 새 것이라고. 새 것이 뭡니까?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뭔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흉악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사 언덕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쓰러졌다는 곳에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면서 그 비아 돌로사 올라갈 때에 뒤에서 채찍을 내리치니까 그 채찍 끝에는 납을 달았어. 납을 달아가지고 치면요, 치는 순간 납이 살점에 탁 꽂혀버려. 그럼 땡기면 어떻게 돼? 살이 푹 파여서 나와. 그러면 그 자리에 피가 흘러. 그러니까 몸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되어서 그 비아돌로사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고난을 참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참고 견디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참아야 하며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참을 것을 참아야 돼요. 힘든 것도 참아야 돼요. 고통스러운 것도 참아야 돼요.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미국의 애플 아이폰을 만든 그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그가 유언을 했어요. 유언.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또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많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유언을 종합해서 보면 첫 번째 뭐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자로 성공했다고 그랬어. 스티브 잡스 성공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 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돈은 많고 부자가 됐지만 나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에 돈만 위해서 살았으니 그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뒤틀린 괴물이다. 나는 뒤틀린 괴물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틀렸다는 것은 뭡니까? 돈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뒤틀릴 수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스티브 잡스가 부러울 게 없어. 뒤틀린 인생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고 스티브 잡스는 예수님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스티브 잡스처럼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부끄러움이나 고난과 오늘의 시련이나 의로운 눈물은 내일의 예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미래의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십자가는 첫 번째 속죄의 십자가, 두 번째 화목의 십자가, 세 번째 영광의 십자가. 요거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뭐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뭐하고? 자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자랑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의 십자가이고 화목의 십자가이며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속죄의 십자가이고 화목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144장